오늘은 호세아를 음란한 고멜과 결혼시킨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호세아서의 내용을 보면 일반적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또 이런 일이 어떤 비유적으로 말씀하시기 위해서 호세아라는 선지자를 이렇게 아픔의 상황, 고통의 상황, 말도 안 되는 상황으로 내몰아 가시는지를 우리가 깨닫고 상당히 깊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때는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13대 왕인 여로보암 2세, 그리고 남쪽으로 보면 우시아, 요담, 아하스 왕 시대에 겹치는 그 시기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북쪽의 선지자인 호세아, 남쪽 유다만을 위해서 예언한 선지자가 있고 북쪽을 예언한 선지자가 있어요. 그 다음에 호세아, 또 아모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 선지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북쪽이 너무나 멸망될 일, 죄악을 저지르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르는 죄를 모르니까 친히 하나님이 한 선지자, 깨끗한 거룩한 백성, 종의 가정으로 태어난 그 가문에서 호세아란, 여호와는 구원하신다는 뜻을 갖고 있는 이 호세아 선지자를 택해서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찢어지는지를 백성들이 모르고 자꾸 범죄하니까 친히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를 택했습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호세아 선지자와 같은 상황이라면 어떠한 마음이 들겠습니까? 우리는 제가 결혼사역도 쭉 하면서 성경 속의 결혼의 유형, 원리 쭉 보면 하나님은 믿음의 가정이 믿음의 가문끼리 결혼하기를 원해요. 구약시대에는 사람의 수가 적을 때는 어쩔 수 없이 가까운 친족 간에도 결혼이 이루어졌지만 이제 그게 후대로 넘어오면 이제 일부일처제로 정착이 되고, 왕이라 할지라도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명령하셨지만 다윗도 척과 아내를 많이 둬서 나중에 결과적으로 가족 간에 자식으로부터 반역을 당하고 압살롬에게 쫓겨다니는, 목숨을 구걸하는 이런 상황까지 쫓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잘 믿고 따르는 주의 종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 복을 받는 거지만 잘못하면 엄하게 징계가 내려오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오늘의 여기에 나오는 호세아는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게 뭐예요? 믿음의 가정이랑 결혼하기를 원하고, 또 제가 이제 결혼 사역을 하면 50가지 유사성 항목이라고 해서 닐 클락 워렌이라는 사람이 정리한 그걸 또 보고 50가지 유사성 항목을 체크하라고까지 해요. 그래서 거기에 신앙, 가문, 취미, 어떤 텔레비전을 선호하는지, 어떤 정치 이념을 갖고 있는지 이거 다 미리 보고서 결혼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주의 종, 오늘날로 치면 신학생, 또 목회자가 결혼을 해야 되는데, 결혼하라는데 어떻게 결혼하라고요? 가서 몸을 파는, 음란한 몸을 파는 것과 같이 아주 새끼가 넘치는 음란한 여자 고멜을 택해서 아내를 삼으라, 결혼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괜히 겁먹지 마세요. 이건 아무한테나 해당이 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호세아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헌신된 사명자로서 택함받은 구별된 선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그런 일을 겪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를 봐라. 이걸 빗대서 또 이것을 원형해서 많은 문학 작품이 나올 수 있어요. 이 문학적으로도 봐도 이것은 굉장한 비극적인 구조예요.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에 나오는 것도 다 이런 가족관계의 그 비극적인 구조 속에서 그 주인공이 코너에 차서 비극의 결과로 맞고 사람을 죽이고 가족 간에 살인이 일어나고 이런 끔찍한 일이 나는 거예요. 그것이 독자로 하여금 감동을 주고 아픔을 주고 깊은 생각을 하게 만드니까 계속 사람의 입에서 회자되니까 셰익스피어의 명작으로 남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성경에는 너무나 많은 방대한 내용이 담겨 있어요. 그리고 인간이 지금 알고 있는 과학을 공부하는 사람도 성경 속에서 과학의 비밀스러운 이야기도 담겨 있고, 또 성경을 보다가 위대한 발명을 한 과학자들도 많아요. 또 인문학자로서, 문학가로서 성경을 깊이 보다가 철학자로서 여기서 엄청난 비밀을 발견하는데, 이거를 거꾸로 가져가면 마르크스와 같은 자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완전히 이거를 반대로만 해석하고 이걸 또 막 북한의 주체 사상은 마르크시즘도 없애버리고 김일성을 신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삼위일체나 교육의 성경에 나오는 이런 모든 얘기, 기독교의 그 유산을 다 신격화시키는데 사용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호세아를 통해서 여러분 그냥 볼 때는 무슨 내용인지도 잘 모르고 뭐 깊이 와닿을 수도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배경과 이스라엘 나라의 그 상황과 또 하나님의 깊은 메시지를 알게 되면 호세아를 통해서 큰 은혜를 받습니다. 여로보암 2세 시대는 북쪽 이스라엘이 경제적으로 번영하던 시대예요. 상당히 잘 나갔던 시대예요. 아수르 제국이 있지만 그래도 여로보암 2세가 취세할 때는 잘 나갔던 시대예요. 그런데 아이러니가 뭐냐? 우리도 어려울 때 경제 개발할 때 교회에서 모여서 새벽마다 기도하고 한국 교회가 얼마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나라 잘 살게 해주세요. 경제 개발 이루게 해주세요. 우리 집안도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들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유학 가게 해주세요. 자, 그렇게 기도했던 게 다 어디 갔냐 이거. 배가 불러 터지니까 이게 타락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경제적 부흥이 곧 영적 부흥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이런 아픔이 오고 말도 안 되는 불의와 불법이 넘쳐나고 있고 불의한 대통령이 불법으로 당선되는 이 모든 것은 우리 백성들이 이미 불법과 불의에 익숙해지고 거기에 함정에 빠지고 허우적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 성경의 교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이 나라 백성들이 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불의한 불법이 남하다 보니까 아무리 좋은 직장에 가도 직장을 배반하고 기술을 빼내서 자기가 오히려 회사를 배반할 생각, 국가를 배반할 생각,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 돈의 노예가 되어 있는 만몬신앙을 믿고 있으니 오늘날 이 백성들이 불의와 불법에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불법을 당연히 여기고 불법이 저질러져도 그러려니 하는 거예요. 성적으로 물러나면 점점 윤리 도덕이 마비가 되고 성경적이고 전통적인 건강한 가족 윤리 체계가 무너져도 그냥 방관해버려요. 에이, 뭐 우리도 그렇게 사는데. 막 자꾸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자기도 그러한 죄성에 빠져있고 잘못된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남들이 잘못하는 것을 거기에 대해 분노하지도 않아요. 그럴 수도 있지. 그래서 동성애가 난무하고 LGBT들이 뭐하고 난리쳐도 그러려니 하고 저것도 인권이니까 보장하라고 얘기해요. 자, 여러분, 호세아의 이 아픔, 하나님의 아픔이 호세아에게 아픔으로 전달되도록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호세아로 하여금 그 음란한 시대, 불의와 불법, 우상이 난무하는 시대에도
거룩한 아내를, 깨끗한 순결한 아내를 아내로 맞이해서 그 시대를 변화시키라 해야 될 텐데, 하나님은 그보다 더 높은 차원의 비밀한 계획이 있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상을 숭배하는 백성들이 바로 이 여로보암 2세 시대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출애굽할 때 모세가 광야로 끌어온 백성들도 여전히 광야에서 우상을 숭배했어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도 우상을 숭배했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도 여전히 그 가나안 땅의 바알과 세라를 없애지도 않았어요. 그러다가 왕조 시대로 넘어와도 어느 시대는 종교개혁이 일어나다가 또 그 흐지부지 되다. 이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은 너무나 속상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아픈 마음을 정말로 알아주고 이해해줄 사람이 누가 있느냐? 그러한 하나님의 종이 누가 있느냐? 이거는 경험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니까. 하나님이 뼈아픈 아픔을, 뼈저린 고통을, 쓰라린 비통을, 오늘날로 보면 살인사건이 일어날 만한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하면서 호세아로 하여금 그 아픔을 겪게 하십니다. 자, 1절에 말씀드렸어요. 우시아와 요담과 아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쪽 남쪽의 왕이 된 시대, 그리고 북쪽으로 보면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2세가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 여호와는 구원하신다는 뜻을 갖고 있는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렇게 호세아서가 시작이 됩니다. 자,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께는 얼마나 고통이 되는지를 결혼을 하되 음란한 여자랑 결혼해보라 이거예요. 그리고 바람 피는 걸 경험해보라는 거예요. 음란한 바람둥이 남편과 결혼해보라는 거예요. 웃음이 나오냐 이거예요. 이게 얼마나 비통한 이야기인지는 경험해본 자만이 압니다. 저는 수많은 결혼에 아픔을 겪은, 실패의 아픔을 겪은 사람들을 상담한 경험이 있어요. 그들이 제 앞에서 꺽꺽하면서 통곡하며 우는 그 모습을 저는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어떤 사람 얼굴이 새까맣게 타갖고 올 정도로 침대에다 머리맡에 머리를 파묻고 일주일 동안 열흘 동안 울고 났더니 얼굴이 새까맣게 타버렸어요.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얼마나 아프면, 찢어지는 아픔이면, 배신의 아픔이 크면. 자, 그런데 믿음의 사람, 믿음의 선지자라고 하는 호세아에게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린 거예요. 가서 여자를 어때? 가장 음란함으로 소문난 고멜이라는 여자를 가서 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3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며. 자, 실제로 결혼한 거예요. 부부관계 한 거예요. 자식까지 낳은 거예요. 그런데 4절,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은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자, 이스라엘이라고도 안 하고 이스라엘이라. 어쨌든 이스라엘이라고 짓고, 그 이스라엘이 북쪽은 반역으로 일어나고 특히 악한 왕으로 유명한 왕이 누구예요? 아합 왕이 있죠. 아합과 이세벨. 그래서 이세벨의 또 아들이 이렇게 넘어서 10대 예후라는 사람이 부하였는데 반역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종으로부터
기름을 부음을 받고 완전히 예후를 사용해서 아합의 가문을 멸절시켜버립니다. 다 죽여버려요. 하나님이 그 심판을 당대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악인을 그 다음 때에 자식 때에도 다 이루어져서 아합 왕가가 완전히 몰살을 당합니다. 예후를 세웠어. 자, 이렇게 이스라엘의 족속의 나라를 피할 것입니다. 예사로운 이름을 짓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되는 이름이 아니라 북쪽 이스라엘의 심판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예표를 네 아들 이름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 벌써 예사롭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호세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그러라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첫째 아들을 낳아서 뭐라고요? 이스라엘이라 하라. 5절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자, 호세아는 변함없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지금 범죄하고 있고 하나님을 떠나고 있고 우상 숭배가 난무하고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 안에도 지금 바람기가 넘쳐서 지금 어쩔 수 없이 하나님 명령했는데 언제든지 밤엔 밖으로 나갈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얼마나 호세아는 현실로 닥칠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나가는 남자들한테 다 웃음을 흘리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창피합니다. 주의 종 선지자라고 하는데 제 아내가 저렇게 옷을 야하게 입고 그 당시에도 흘리고 다닙니다.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6절 고넬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노루하나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로루하마. 로는 히브리어로 노 아니라는 뜻이. 자, 긍휼히 여기지 않는 하나님이 두 번째 딸을 낳게 했는데 이름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어떤 주석 어떤 걸 보면 이 여자가 이 호세아의 자식이 친자식이 아니라 밖에서 낳은 자식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 안 나오지만 음란한 여자니까 그 사이에 벌써 밖에 나가서 벌써 누구랑 관계를 맺고 난 자식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호세아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 고멜과 결혼했기 때문에 고멜을 품어야 되고 허물을 감싸줘야 되니까 자식까지 데리고 와라 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면 직접 낳았든 그렇게 됐든 호세아는 어떤 상황이 되든 고멜이 낳은 자식은 자기 자식을 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마음이 어때요? 슬픈 거예요. 힘든 거예요. 불쌍히 여기지 않는 하나님조차도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는 그 이름을 지을 정도면 자기도 얼마나 마음이 아프냐 이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오죽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고 내가 기쁘면 하나님에게 나오고 기분 나쁘면 하나님께도 안 나오고 교회 안에서 조금 사람끼리 상처가 있으면 시험 들어서 교회도 안 나오고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까지 이끌어준 분이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다 팽개치고 거짓된 우상, 가나안 땅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뿌리 뽑지 못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지듯이 아픈 그 아픔을 호세아에게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이 뭐 아플까? 에이, 하나님은 무한대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야. 이런 착각 망상에 빠지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나 남들이 옆에서 죽어가고 고통을 겪고 이웃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이웃집에서 찢어지게 슬프게 울어도 여러분 그게 우리 마음에 와닿아요? 그건 남이라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그런 일을 겪어보세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아프셨구나. 호세아는 하나님이 얼마나 아팠는지를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하나님이 짝져준 거
음란하니까 버릴 수는 있지만 또 하나님이 결혼하라고 하고 그 여자랑 계속 살라고 하니 그냥 일반 그 당시의 룰에 의해서 내던질 수도 없어요. 이런 상황, 이런 안타까운 일,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만 되느냐 이겁니다. 우리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있어서 왜 하나님이 이렇게 아파했는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호세아의 아픔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이 호세아의 그 아픔을 겪게 하신 이유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실수하고 범죄하고 잘못을 하면 하나님이 무한대로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괜찮을 거야.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여러분, 사랑의 속성에는 독점력이 있고 사랑은 배신하면 분노하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도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받을 때는 똑같이 사랑을 주지만 배반을 당하면 아픔을 겪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호세아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고멜이란 이 음란한 여자와 결혼했는데 두 번째 딸을 낳음에 로루하마라고 했다니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호세아는 마음이 속상하고 괴롭지만 또 이 여자를 데리고 살 수밖에 없어요. 밖에서 나서 데리고 온 자식이든 자기가 낳은 자식이든 어쨌든 이 자식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자식,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지 않는 나라는 이름을 갖고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식에 대한 애착이 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자식의 이름을 누구든지 지으면 아름다운 이름, 성경적으로 축복받는 이름을 다 지으려고 해요. 그런데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에서 멀어지는 이름을 짓게 만드셨어요. 7절,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라 하시니라. 그렇지만 남쪽 유다 백성들은 불쌍히 여기고 북쪽의 이스라엘은 로루하마 불쌍히 여기지 않지만 남쪽에 아직 그래도 남쪽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는 게 더 있으니까 남겨두겠다는 거예요. 북쪽은 완전히 하나님 앞에 마음을 잃어버리게, 빨리 회개하지 않으면 재난이 임하고 전쟁이 임하고 파멸이 임할 거라는 것을 예표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8절 또 다른 비극입니다. 시작.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며 9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어떻게 또 두 번째, 셋째죠. 셋째지만 아들로는 두 번째 아들인데 이름을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야, 내 자식이 아니야, 이거 똑같은 거예요. 자, 여러분, 고멜이 또 나가서 일을 저질렀는지 어쨌든 자식은 태어났어요. 근데 이 자식을 이름을 짓는데 하나님이 뭐라고요?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런 이름을 짓게 했는지를 호세아는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이 자식이 어디서 난 자식인지도 모를 수 있고, 이런 음란한 여자가 또 나중에 호세아 뒤쪽에 보면 아예 집을 나가서 딴 남자랑 사는 걸 데리고 와요. 하나님이 또 가서 데리고 오라고 그래요. 이거는 보통이 아니에요. 이건 여러분 호세아서를 보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면 이 호세아라는 선지자에게 네가 내 마음을 똑같이 한번 경험해봐라, 그렇게 했다면, 우리가 만약 그런 호세아처럼 그런 일을 겪는다면 여러분 견뎌낼 수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 이렇게 얼마나 무서운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범죄를 당연히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 목사가, 성도들이, 직분자들이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는 신앙생활 잘하는 거로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통하는지를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됩니다. 호세아서를 읽을 때 그래서 아무 때나 이런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자칫하면 시험 들어요. 무슨 하나님 이런 게 있나? 믿음이 없는 사람한테 이런 설교하면 이해가 되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사랑했는데 그 사랑의 아픔을 배반을 당한 아픔이 얼마나 큰지를 호세아를 통하여 알려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거나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아픔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신앙생활한다는 것이 그냥 습관적으로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편함없이 우리는 남녀간에 부부간에서 또 사랑하는 사이에는 서로가 조금이라도 서운하게 하면 얼마나 배신을 느끼고 서운해하게 서로 원망하고 있어요. 기념일도 안 챙겨준다고 난리가 나죠. 1주년, 2주년, 3주년 지나가면 조금 관심을 덜 해주면 그걸 갖고 옛날엔 안 그랬는데 얼마나 우리가 원망해요. 인간이 요만큼의 속성은, 이기적인 속성은 얼마든지 자기가 바라는 대로 원하는 대로 다 원하는데, 사랑하는 대상에게 자기가 사랑도 주지만 또 그만큼 사랑을 받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에게는 왜 그렇지 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우리의 이 잘못된 마음을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오죽하면 자식을 셋을 낳았는데 이스라엘, 로루하마, 로암미 이렇게까지 이름을 짓게 하므로 이 음란한 여자가 여전히 자식을 낳지만 이 자식이 내 자식인지도 헷갈릴 정도로 이 호세아는 마음의 애통함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 여자를 또 하나님이 아내를 줬기 때문에 버릴 수도 없어요. 일반적으로는 버릴 수 있는데 이 아내를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 이제는 잘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제는 제 아내가 돌이키고 회개하고 정결함을 회복하게 해주세요. 과거의 음란을 버리게 해주세요. 했는데 다음에 뒷장으로 한참 지나가면 또 바람나서 다른 남자랑 살고 있어. 그럼 버려야 됩니까? 버리지 말고 가서 데리고 와라. 돈 주고 사와라. 자, 여러분, 이런 일이 왜 하필이면 성경에 이렇게 적나라하게 나와 있느냐를 생각하세요. 성경은 그냥 율법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책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이 배반을 당하면 얼마나 아픈지를 우리에게 깨우쳐주기 위해서 호세아 선지자를 택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코메디라는 이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게 해서 결국에는 비통함을 경험하게 해서 하나님의 그 아픈 마음을 경험하게 하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고, 내가 만약 호세와 같은 상황이라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지를 뼈저리게 깨달을 텐데 우리가 모르니까 호세아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깨달으라고 오늘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아픔만 주는 것이 아니라 회복을 시켜준다는 말씀 10절 12절에 회복의 메시지를 선포하십니다. 10절 말씀 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다. 그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할 것이다. 희망으로 회복시켜줘요. 그리고 더 나가서 11절 마지막 다같이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임이로다. 아멘. 그 시대에는 하나님이 책망하고 징계하고 저주를 하지만 나중에 회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긍휼을 베풀고 그곳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만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남들이 뭐라고 하기 전에 저와 여러분 내 자신을 생각하는 신앙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나. 이 시대에 남들은 잘못하고 배신하고 남들은 그렇게 범죄하고 하나님을 저버린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나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고 있는지, 호세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아픔을, 찢어지는 아픔을 공감하고 있는지를 생각하고 우리 자신을, 나 자신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 되기를 바라며, 호세아에게 주신 이 아픔이 바로 하나님의 아픔임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더욱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고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가 합심하여 통성으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호세아의 말씀을 통하여, 호세아서 1장의 말씀을 통하여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슬픈 마음, 아픈 마음을 다시 한번 되새깁니다. 하나님, 우리는 습관적으로 죄를 짓고 하나님이 얼마나 애통하고 괴로워하는지도 알지 못하고 우리 자신은 합리화하면서 잘못을 쉽게 저지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아픔을 헤아리지 못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어리석은 신앙인이 되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을 시원스럽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이 넘치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또 사회적으로,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 나라 백성들 되도록, 우리 크리스천들 되도록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는 크리스천들이 많아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